제가 한 10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새로 이제 말하면 당근마켓이죠. 마귀가 당근마켓에 자기의 무기들을 내어놓았답니다. 무기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도구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딱 찍고 뽀샵도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마귀들이 와 이것도 사야겠다 저것도 사야겠다고 막 사는데 딱 한 가지 제일 마귀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딱 한 가지, 이거를 당근마켓에 내어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낙심이라는 도구를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마귀가 절대 팔려고 하지 않는 것, 낙심.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낙심이라는 무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것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유혹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자주 보이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들도 자주 보이는 겁니다. 자꾸 마귀한테 휘둘리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 참 제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그마한 가게를 한 개 하고 있어요. 가죽 원단을 팔고 있는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 사람이 조금 초보다 싶으면 비싸게 팔 수 있고 조금 좀 잘한다 싶으면 조금 싸게 팔 수 있고, 약간 이게 제 마음대로 팔아요. 실제로 이제 오시면 진짜 제 마음대로 팔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입을 놀리는 대로 다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한 2만 원 더 받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그러면 사람이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그대로 그냥 원가에 깎아주고, 아니면 더 깎아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친절하지 않다, 매우 나쁜 손님이다라고 하면 한 3만 원 더 올려가지고 받아버리죠. 참 그런 내 마음을 볼 때마다 저 가운데도 사소한 거 한 개지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참 고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낙심되는 것, 진짜 사소한 것부터.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다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시는데 왜 계속 낙심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고 낙심 들게 하고 우리가 종종 겪곤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짜 사소한 것 한 개 때문에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매주일날 듣습니다. 매주일날 습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계속 낙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진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마구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이미 오셨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때요? 진짜 바르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주일날 딱 말씀을 들으면 와, 이번 주는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돌아가면 조금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더디게, 너무 조금씩, 너무 작게, 변화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저는 또 그래요. 내 마음의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고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또 낙심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도 낙심을 하죠. 많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메시지를 너무 자주 듣지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과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만 해도 너무 변화가 더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를 그냥 땅에 뿌린 것 같다.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이 장면에도 주목해야 할 것은 씨 뿌리는 행위를 보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 씨앗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 농부가 이 씨를 땅에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그냥 땅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땅에 씨를 뿌린 후에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야기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농부는 씨를 뿌려두고 잠에 듭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씨를 뿌리고 나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뭐 벌레가 오면 벌레도 죽여야 되고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비교적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덜 하죠. 이 농부는 자고 깨고 하는데 그 사이 이 씨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 씨가 제대로 자랄지, 나는 비료를 주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 씨가 제대로 자랄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씨는 계속 자라서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맺히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를. 어떻게 자랐는지 그 과정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씨의 형태로 뿌려졌습니다. 그 나라가 뿌려지고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통제할 수도 없는 그 은밀한 방법으로 자라고 나고 싹시 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아까 하나님 한 자들 눈물 파길 맞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다 믿고 있지만 눈으로 현실로 보이지 않으니까 참 낙심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씨로 뿌려져 있어서 그 씨앗이 우리 마음대로 통제도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밀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싹이 납니다. 이삭이 생깁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추수할 때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할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농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농부로 부름을 받아서 이 나라가 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그 씨가 자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마음을 바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씨를 뿌리고 나면 언젠가는 결론적으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씨앗. 이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생명력이 이 씨앗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대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헛되게 떨어지고 마는 법이 없이 무조건 추수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무조건 추수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또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이야기하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뿌려진 씨앗이 실패함 없이 결코 실패함 없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결과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전도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저를 거쳐간 수많은 또 청소년들도 있겠죠. 지연이도 그렇고. 그렇죠. 연락 안 하는 건 지연이밖에 없어요. 왜냐? 전부 다 예수를만 안 믿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제가 한 번씩 연락해요. 얼마 전에 치연이가 아는 누군가에 연락했는데 니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니는 내랑 연락이 되는 시연이는 연락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니잖아 이러더라고요. 한 번씩 교회 안 다니는 저기 어디고 알죠? 성현이 이런 아들. 한 번씩 사고 쳤다고 또 연락이 와요. 보고 있으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보고 있겠죠? 욕 실컷 할 겁니다, 진짜.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좀 살만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성현이 또 누구고 뭐 아들 그런 아들 있다가 이래 번듯한 아들 있으니까 와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그 결실이 이제 맺혀지는 것 같아. 맞죠? 아 진짜 눈물이 나네요. 물론 뭐 그때 도안 전도사님이 그거였지만 전도사님이었지만 담당이었지만 그래도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누릴 수 있는 복,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죄 때문에 모든 비참과 공고와 아픔을 하나도 빠짐없이 겪고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미 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언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왜 우리가 또한 또 더한 값을 치러야 합니까? 불의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오차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린 농부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들어왔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들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낙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시작된 그분의 나라가 틀림없이 마무리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이 오셨어요. 그렇죠?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진짜 보잘것없이 보잘것없는 형태로 분명히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는데 정작 당신은 구유에 태어나고 교육이라고는 절대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뽑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처음에는 힘없는 사람들 와요. 그렇죠? 상처받은 사람들 옵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많이 와요. 저도 얼마나 보잘것없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인생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50년씩 100년씩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원하게 되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50년, 100년씩, 60년, 70년씩 되면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을 챙기게 되죠. 좀 더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라게 되는 거죠.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애초 출발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구유에서 시작했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랑 너무 다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오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예요. 인지도 안 되는 것,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놨죠. 마구 뒤집어 놨죠. 엄청난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 막 저기 로켓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이러 오신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물 위에서 확 솟아나신 것도 아니고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목도 끌지 못하는 참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거라고 상상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태어나셔. 그런데 이 땅을 바꿔 가십니다. 아멘. 이 땅을 회복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 큰 로마를 지배도 했죠.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서 울창하게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까지 와서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과 기대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울창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나는 뭔가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내가 얼마 전에 릴스 이런 건가 뭐 보면서 그런 글을 봤어요. 내 나이 어떤 누가 글을 적어놨나 봅니다. 내 나이 45인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뭘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하니까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동복 모델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동복 모델 빼고 제가 아동복 모델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일반 옷을 저한테 갖다 놔도 아동복이 된 아동복 모델 빼고는 다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조금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있으나 없으나 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와 지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든 정치력으로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사로잡힐 때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이고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